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살아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우리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시도 아닌 그 중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정정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묶이 놓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사 이렇게 간청을 해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마시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훨씬 좋은데 왜 굳이 왕을 달라고 하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뽑게 하셨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울이 첫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네 번째 왕은 몰라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여로보암은 나라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똑같은 나라인데 이름이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훨씬 적단 말이에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마치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래가지고 서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민주주의 안에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는 그 혈통을 쭉 이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다 북이스라엘 쪽보다는 그 순수 혈통인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그러나 두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뭐 많은 임금들이 나타나서 많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좋은 왕들보다는 훨씬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했던 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리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주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망하고 나서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 갔어요. 왕족도 귀족도 아들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나라 없이 저들이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또 이긴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는 아니지만 1, 2, 3차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귀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차 귀국을 할 때 그때 그 속에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1차 기운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긴 했지만 오자마자 선지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약 한 17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재건을 하면서 한 4년쯤 지나서 이 흐른 뒤에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꿈도 아니고 생신도 아닌 가운데 보여줬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왜 나한테 보여줬으며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질문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룹바벨은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수룹바벨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수룹바벨이 누구냐 그러면 원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리 큰아들 이름을 다솔이라고 지었잖아요. 다솔이라고 졌을 때 처음에 이름을 졌을 때 이름을 다솔이라고 지지 않냐고 뭐라고 처음을 졌냐면 다봉이라고 졌어요. 다봉. 다봉이라 진 이름은 왜 다봉이라고 처음에 했냐면 산 봉우리가 많아. 무남이라고 하는 산 봉우리가 많아가지고 봉우리가 많아서 났다 그래서 다봉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따봉 하는 말이 많으니까 이게 놀림거리가 될까봐 우리가 다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룹바벨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스룹바벨이 어디서 났냐면 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여호야긴이 붙잡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바벨론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왕족으로 태어나니까 여전히 그 핏줄은 왕족이잖아요. 거기서도 왕족이라면 나라를 빼앗겼고 했지만 그 혈통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왕족이라면 왕족,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계승자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를 살아오던 그들이 이제 그때 1차로 돌아와요. 약 한 4만 명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누가 이걸 맡게 되는가 하면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고, 그때 함께 왔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아라고도 얘기하고, 그 이름을 풀어서 쓰면 여호수아라 이렇게 해야 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말고 예수아라 그러는데 그걸 풀어서 쓰면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그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걸 올 때 총독으로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와서 뭐 하냐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는 이 전승이, 구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가슴에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내 고향.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내 고향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그 고향에서 뭘 중심으로 했냐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와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성전이 이미 다 회파가 되었어. 그 안에 있던 금이나 모든 것들은 다 뜯어가 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졌어.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자마자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선조가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스룹바벨이 지금 하는 거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에 기초를 쌓았어요. 너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마음에. 나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벽에 부딪힙니다. 지을 수가 없어.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지만 특별히 외부에서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걸 엄청나게 반대해요. 모함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적에서 오는 공격도 있지만요, 내부 안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해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을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쁨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슴 설레이며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려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이게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희망의 부푼 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인데
다른 것도 아니야.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이 오니까 스룹바벨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 고통이 막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나를 하여금 이게 보지 말게 하지. 내로 하여금 이 눈으로 이걸 보게 목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짓게 하시니까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 모든 것을 망쳐놨으니까 이거 다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아니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성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룹바벨은요, 요 할 때 가슴이 부딪히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자기의 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나만은 이런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는요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하잖아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주신 메시지냐면 이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고 하냐면 이 환상과 말씀이냐고 하냐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멘. 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다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일들을 시작했는데 내 능력으로는 될 것 같이 해서 시작했지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질비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뒷말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네? 내가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정도가 아주 되겠어요. 더 크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안 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막혀있던 안 되던 것들이요 그 이후 4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스룹바벨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막 간음을 하고 혼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외쳤다고 한다면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서 스룹바벨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 앞에 큰 산과 같이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비전이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 믿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거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이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머리의 인식이 아니라 그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장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가지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신음 속에서도 그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머릿속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선포할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물어보고 큰 산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이 문제가 너무 커 산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어요. 다 있다고. 답안지 보면 쉬워요. 우리 장로교육 이번에 가는데, 장로교육도요 시험지를 내는데, 시험지를 내면서 거기에 반드시 답을 달아주고 내요. 시험 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 답을 달아주고, 그 답만 외워가지고 가면 할 수 있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기보다는 자꾸 거기에 끌려간다고요. 그것이 자꾸 너무 커 보여. 너무 큰 산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큰 산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걸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으로도 노력했고 능력으로도 다 했지만 안 돼, 포기한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응답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산의 문제가 뭡니까?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저 산 너머에 가면, 그 산 넘어가면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한계령을 넘어가면요, 서울에서 한계령을 넘어가면 동해바다 펼쳐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렇게 있는데, 산만 보면서 산도 못 넘어가면 굴을 뚫어서 가잖아요 지금. 큰 산, 저 산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산은 저래서 안 되고 내 문제는 이래서 안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커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큰 문제야. 어떤 사람은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큰 문제가 내게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건 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내 노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태어나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산 같은 장애물이 내 의지로 생긴 게 아닌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실수로 온 것도 아닌 것도 많아요. 그것이 때로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넘어도 산 넘으면 또 산처럼 그 어려운 문제가, 큰 산이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다 있어요. 장은주 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동균 권사님한테도 있고요, 강계희 권사님한테도 있고
이용남 권사님도 있고 최혜점 집사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나는 없나요?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산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절망하지 말고 그것 보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얘기하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 큰 산, 내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응? 그 산이 뭐냐고. 그러나 그 산이 아무리 스룹바벨 앞에서는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 산이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이란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번 선포하자고요.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실 여기 스룹바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도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그 스룹바벨이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큰 산아, 예수님 앞에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자기 이름 있잖아요. 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어라. 오늘 새해부터는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막으면요, 열자가 없어. 열자가. 응? 하나님이 막는데 누가 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면요, 막을 자가 없어. 누가 막을 거야? 하나님 막을 때. 이 나라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나는 봐요. 이 나라의 문제가 마찬가지야. 이 나라의 문제는 응원봉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이 이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예언하는 걸 썩 좋아하지도 않고, 응? 예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썩 좋지는 않아. 그러나 그 예언,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는 진짜로 주신 계시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해방죄가 가장 큰 죄니까. 근데 많은 예언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뭐냐면, 대부분 점쟁이들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한국이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갈 텐데, 이 한국이 이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응?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찾아오는 너무 큰 산, 내 앞에 보이는 너무 큰 산, 때로는요, 어떨 때는요, 내 손에 있는 가시가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한테는 너무 큰 산처럼 보일 게 있어. 그러나 그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장은주 권사님 앞에서는 평지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따라 다시 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내 소리보다도 작아. 다시 한번, 미안해.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이거 끝나고 나서 노래도 이 노래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노래하는데, 노래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니까 어렵진 않은 노래인데 한번 연습도 한번 하고 할 텐데, 우리 이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 뭐라 그랬지? 선포하는 거라 했잖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큰 산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만 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만 더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 대고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천세기 앞에서 다시 한번. 누가 앞에서? 자기 앞에서 말고 자기 이름 자기 앞에서 말고 장은주 앞에서, 천세기 앞에서, 김유순 앞에서, 강경희 앞에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천세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새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4년 후에 진짜 아름답게 교회가 성전이 완성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큰 산으로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올해 한 해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위기였던 것들이 기회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도 안 되었고 능으로도 안 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넘어져 울 수밖에 없는 이 큰 문제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분명히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눈이 녹듯이 완전히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